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아서 월드비전의 찬양 홍보대사로 섬기시는 김태희 집사님 모시고 찬양과 간증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 집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집사님의 간증과 찬양 전에 봉독해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2024년도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연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따갖고 와서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오늘 권사님 지인분이, 저도 잘 아는 지인이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 그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교제를 나누던 중에 우리 교회 얘기를 했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업을 했고, 또 이번에는 아프리카에 교회를 건축해 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답니다. 자기네 구역 식구들하고. 그랬더니 그 중에 어느 한 집사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권사님, 그 교회에 아프리카에 그 교회당 건축을 짓는 그 일에 자기가 조금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헌금 10만 원을 보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보내려고 하니 목사님 부자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이제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모르는데 멀리 계신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에 헌금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보내드려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많은 헌금을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매일 이 건축이 끝나서 그 아프리카의 여러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보내주신 헌금의 양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동안에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 그분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의 경제 사정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분들을 통해 작은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내신 헌금의 양보다 집사님의 정성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꼭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억하시는 건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전달해 준 것, 힘들고 어려워하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호주머니를 털고 그리고 세계에 나가 복음 증언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하고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 마시는 물 얻으려고 하루에 6kg씩 그 물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려고 여러분들이 매월 몇만 원씩 헌금하고 또 6km 걷는 행사에 하고 이런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태리 사람들이 지금의 로마지요. 그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땅에 와서 유대 민족을 식민지로 다스립니다. 전혀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와 역사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삼고 와서 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나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었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지금의 한 중대장 정도 되죠.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고급 장교입니다. 식민지 나라에서 제일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종교, 그 다음에 가정적인 배경, 민족적인 배경, 습관, 지위 모든 것이 자기가 지금 식민지에 와서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그 자만심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지위나 권력이나 그리고 자기의 배경에 대한 자랑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가 이 팔레스틴 땅에 와서 이 갈릴리 주변을 맡아서 담당하는 백부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고넬료는 어떤 경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단순히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요. 그는 경건했고 그 다음에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으로서 유대 민족을 구제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회당 같은 것들을 지어주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집을 지어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송사에 가담해서 정의를 세웠거나 아니면 정말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의 이 경건함과 경외함과 그리고 기도와 구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경건은 어디서 오나요? 경건은 경건한 분위기에서 옵니다. 자기 자신이 매일 죄 짓고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더럽고 추한 짓을 하는 곳에 있으면서 여러분 경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건은 경건한 분위기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 살면서 경건의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탈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종교와 문화와 자기네들의 이런 관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식민지에 와서 그를 통제하고 그리고 관할하고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경건해질래야 질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삶을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건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근데 진짜 경건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짓고 더럽고 타락해도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석처럼 지키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나 배경을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생명의 진짜 주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권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내게 재산이 있고 이런 건 믿고 의지하는 사람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 주목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재산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위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라고 믿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뭔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나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믿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내가 능력 있고 지위가 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그러니까 경건과 경외의 힘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데요.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아름다운 건 뭘까요? 그건 구제하는 삶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이 경건과 경외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나누는 것, 구제는 이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경건과 경외심과 기도의 꽃은 그 결국은 나누는 삶으로 갈 때 믿음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신 이유는 그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건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네가 이 지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펼치고 그리고 호주머니를 털고 도움의 손길을 펼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경외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펼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3만 원씩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전 세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들을 월드비전을 통해 여러분들이 돕죠. 3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펼치는 그 작은 정성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식수 지원 사업을 위해서 또는 해외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지어주는 것,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삶의 진정한 결과고 꽃이고 열매가 바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바치는 작은 정성, 그 손길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한 100 몇십 년 전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일랜드 지역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 이듬해에는 이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1800년대 중반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어느 한 부인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돈으로 한 250만 원가량을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님의 그 돈을 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매님, 정말 이 돈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 내가 모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모은 겁니다. 목사님 이거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걸 받고 떠나려고 하는 이분에게 집사님 잠깐만. 그런데 제가 집사님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리고 뭐 사람들한테 이런 분이 도왔다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돌아서서 목사님께 하는 말, 목사님 제 이름 목사님께 말씀드려도 사람들한테 말씀드려도 사람들 금방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떠나셨답니다.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고 그 여자 집사님이 하신 말씀,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많은 어린아이들과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 베푼 이 작은 정성,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형편과 저지를 기억하십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넬료 같은 이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언젠가 이 사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다시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 결국 이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정성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위해 바친 작은 정성,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기도, 이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을 구제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손을 펼치고 주머니를 털고 가슴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상달이 되며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예수님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기도하는 교회이지만 그보다 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